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목 자체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거슬릴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수님 자신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그분이 자신을 가르쳐 한 알에 밀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고 대단한 분인데 밀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이렇게 볼 때는 뭐 밀알 하나니까 세게 불면 날아가죠. 크게 가치가 있어 보이거나 뭐 대단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밀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어떤 뭐 오래된 무덤 이런 데서 씨앗이 발견됐는데 뭐 몇백 년 지났다, 그런데 심었더니 싹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겉으로 보면은 이게 필패같이 보여요. 패배처럼 보였어요. 때리는 대로 맞고 뭐 침뱉음도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전능자 그분이 하염없이 맞는, 당하고 죽는,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누가 승리로 보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할 말을 다 안 하고 어떨 때 침묵을 당하고 어떨 때는 오해를 당해도 이제 그게 사실은 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무례한 사람들의 어떤 공격이나 행동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약자의 모습이고 우유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었지만 안 했다는 표현도 있고,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능력이 있지만은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죽음을 당하신 거죠. 죽음 이후에 부활을 분명히 믿었고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생명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당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쭉 보면은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 이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초반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믿는 사람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본인이 누리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그 놀라운 확신과 그 체험과 그 은혜들이 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곡식 창고에 남아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안전한 곳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안전을 추구합니다. 인도 사는 여러분들을 한국과 비교해서 더 그럴 거예요. 자녀들 마음껏 택시도 못 태우고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생각들. 그런데 이제 비워낸다는 것, 자신의 어떤 걱정이나 생각들 비워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자기를 비울 때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과 동등돼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역사는 이제 시작이 비움,
버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성장을 원할 거예요. 열매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일터든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데 참 역설적이게도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버겁죠. 그래서 자녀와 또 갈등하고 부부지간에도 또 갈등하고. 우리가 자녀에게 왜 말을 많이 할까요? 자녀 잘 되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얘기를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아를 이제 죽여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 안 죽으니까 인간관계에 이제 고통이 오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로 하면 미랄이 이제 썩을까봐 그냥 굉장히 걱정하는, 썩어서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부분이 하나님 미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더 좀 나가면은 하늘의 미랄 가꾸기, 자기 자신만 돌보고 자기 자신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 입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관점과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도 보고 교회도 보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 거죠. 자기의 어떤 품이나 체면이나 자기 생각.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미랄 하나의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랄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미랄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는 죽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질 때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아가 살아있는 한, 자기 뜻과 자기 감정이 살아있는 한 변화와 성숙은 없어요. 부딪힘과 갈등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분명히 고난중간을 수없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을 나에게 적용을 못하고 우리가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 거기까지로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성숙과 변화되는 걸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그날 남는다. 이 원리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로는 이제 알겠지만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자기 생명, 자존심 이거 붙들어요. 주님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살았다. 이건 다 동의하죠. 고난 주간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 월요일 어떤 일을 하셨고 화요일 이런 거 묵상하면서 그렇지 날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은 어떡하냐 그거예요. 이 교회 모임에 뭐예요?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미랄이 땅에 떨어졌지만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교회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자아, 자기 뜻 이게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말을 많이 하고 주장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반증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끄신다 그러면요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조바심을 안 내도 돼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죽어야지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자아가 살아있는 미랄이 아닌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게 무슨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 처절하고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결국엔 뭐예요? 몸이 죽기 전에 마음이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 기도가 뭐예요? 때를 쓰면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도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액을 쏟아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욕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따르려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려고 할 때 주께서 돕는 천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이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흙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기의 모습이 살아나면 이건 참 추하고 냄새도 나고 더러운데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그런다고. 근데 정말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죽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안 놔두죠. 마귀가 이제 속여, 너 배알도 없냐? 왜 너만 손해봐야 돼? 왜 너만 돈 쓰고 너만 희생해야 돼? 너도 목소리를 높여봐. 너 자존심도 세워봐. 너도 너 살궁리 좀 하고 이 실속 좀 차려봐. 그렇게 내 존재감, 내 자존심을 살려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성령의 역사도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영생을 너에게 주노니, 그 영생은 예수님이 그 조회라는 그 단어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생명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거기 분명히 변화의 역사, 열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죽는다는 거는 자기 이름이나 존재가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뭉개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구겨지는데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주님이 많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는 게 쉬우면 열매 맺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나도 품위 지키고 자존심 지키면서 열매 맺는 거는 다 원하지.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감정이 막 일그러지고 내 존재가 부인되면서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은 네가 죽어라. 목사님이 더 죽으세요. 목사님 더 희생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직접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잠재력 속에는 당신이 더 희생해. 이렇게 이제 무의식적인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가 더 열심히 뛰어.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줬어요. 죽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다른 제자들도 다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도망가잖아요. 다들 도망가잖아요. 무서워 숨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때 영적 권세가 임하면서 한 명, 두 명씩 자아가 부서져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참고 인내하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희생하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러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살리려면은 누군가 죽는 사람이 나타나요. 분명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따르는 거죠.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했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주님이 네가 헌신해라, 네가 죽어라, 내 뜻을 접어라. 이제 말씀이 있으면요. 그게 시간이든 뭐 돈이든 뭐 몸이든 뭐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살리려고 할 때 죽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뭐 많은 선교 역사가 그래요. 인도의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호가호식하면서 여기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라 순교를 당하고, 조선의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불타는 마음, 주님의 마음 때문에 와서 기꺼이 목숨을 드리고 자녀가 죽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죽는 역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살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청빙위원들 모이면서 우리 이제 개개인의 또 생각들도 있고 의견들도 있는데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청빙이 구성되기 전 1월 10일 날 성령께서 저한테 감동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오실 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서류를 이제 받을 때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한 분, 아까 이제 소개하신 그분, 이분을 숨겨두고 우리 교회 이분을 보내시다니. 이분이 24년도에 우리 교회 광고를 보고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다가 기도가 부족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렇게 내게 됐는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청빙위가 구성되고 그 서류를 받았는데 이분이 돼야 되는데 확신이 있는데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그들로 하게 하라. 그래서 청빙위원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말씀 주세요. 뭐 대세를 따르라.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아내는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집중하면서 있었는지.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청빙위원들이 뭐 청년도 있고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렇게 분별하고 받아들이는지. 서류가 좀 또 선명하고 이렇게 참 잘 된 분도 있고 영상 이런 것도 잘 만든 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아까 소개한 분은 그 서류가 이렇게 훌륭한 분은 아니에요. 뭐 양식이나 이런 형식도 그렇고 설교 음질도 많이 떨어지고 인터뷰할 때 그 영상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참 희한한 거는 청빙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각 사람을 만지시는구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머리 대신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좀 보라, 기도만 하라.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했는데 정말 각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점점점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한마음이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며 나갈 때 주께서 주의를 이루시는구나, 이제 그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이 살아나고 더 많이 풍성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저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져가고 있어요. 우리 청빙년들 또 가족들 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교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부분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을 좀 이어가면서 쭉 살면서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거, 말 많이 했던 거, 고집 피웠던 거,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내려놓으라, 버려라, 비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그냥 똑같이 뭐 이렇게 또 함께 죽기 굶고 뭐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한다면, 부활하여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죽는 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자초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 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남아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썩어서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과 함께 죽고 변화와 역사, 살리는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어설프게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를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이 남아있는 것들을 알려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죽는 것이 강력한 능력임을, 우리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주와 함께 죽는 것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통로 과정인 것들을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몸, 우리 마음, 우리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 아버지의 그 부요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혼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을 여시고 길을 여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주와 함께 죽고 살며 주와 함께 죽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 일터, 학업, 사역 위에 참석지 못한 지체들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